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르면 거기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끌거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거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난 주의 백성 이를 씹은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난 주의 백성 이를 씹은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난 주의 백성 이를 씹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난 주의 백성 이를 씹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자식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에 빛이 들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찬양과 말씀 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 기간을 통해 우리들의 비웃음이 더 단단하게 하게 해주시고 힘든 학업과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찬양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입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못 보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가끔씩 읽는 철학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샌델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되게 철학신에서 유명했는데 자신의 책,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시장의 논리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선물을 예로 들어요. 옛날에 선물을 준다고 하면 물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만들거나 준비한 물건을 줬어요. 어느 순간 상품권이 되다가 요즘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좋거든요. 돈을 받으면 받을 때도 사실은 되게 유용하니까 쓰기에 좋고 또 막상 쓸 때도 제일 유용합니다. 막상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물을 돈으로 받으면은 이게 그냥 선물인지 아니면 성과급인지 가끔씩 받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을 다 돈으로 통일시켜 버리면 결국은 선물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선물뿐만 아니라 돈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돈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관계의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크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품화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가 상품처럼 됐고, 또 이방과의 관계가 상품처럼 됐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상품처럼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품이 된 거겠죠. 다 같이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의 종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온 땅을 뒤져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욥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욥에게 예배를 받는 이유는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과 욥의 관계는 사랑으로 인한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욥에게 돈을 주었고 많은 것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당신은 예배를 돈 주고 산 겁니다 라고 말해요. 순종을 돈으로 산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시험을 거치면 통과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고용 관계, 거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품화될 때 여러분 사실 교회와의 관계도 상품화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조건을 봅니다. 이 교회의 세션 상태가 어떤지, 그 악기 연주 잘 하는지, 뭐가 잘 맞는지, 그리고 이미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한테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지 않아야 그 교회를 출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변화와 회개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추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된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취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취향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도 기업처럼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인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이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주고 성적인 관계를 사는 매춘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외모를 보고 데이트를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능력과 돈을 보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데이트 앱이죠. 자신의 키, 나이, 몸매, 얼굴같이 왜 자신이 사랑받아야 되는지를 어필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따라서 누군가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걸 보고 자기도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이 권력이고 남자에게는 돈이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같이 어울릴 만한 조건이 없으면 도무지 이 친구랑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랑 같이 어울리는 게 쿨하다고 생각되면은 멋지다고 생각하면은 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원래 인간은 거래 관계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거래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절교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헌신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헌신은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 관계보다는 그냥 편할 때 취하고 불편할 때 버리는 관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든 거래 관계가 나쁘진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를 갈 때 어떤 물건이 더 싸고 좋은 데를 가겠죠.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자리에 거래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헌신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면 친구든 이성이든 교회든 하나님이든 비즈니스 관계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항상 거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그냥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영향이라면 삶의 목적이 없다면
관계의 상품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게 상품처럼 돼버리는, 모든 게 거래 관계가 돼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상품화되어 있던 시기예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이해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인간을 노예로 삼았던 시기고요. 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귀족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어요. 여성의 간음은 여성이 바람을 피면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지만 남성들은 매춘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정 때부터 포에니 전쟁 말기, 그러니까 140년도까지 그랬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인간이 물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에 살았고 인간의 가치가 출신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미개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수련의 설교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가족과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더 크게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이방 교회들은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몇 차례 계속해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그 일에 참여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주자고 하니까 헌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를 언급해요. 사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모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먼저 그 가난한 성도들이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간청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합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지금 돈을 보내는 쪽이 마게도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장 논리로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쪽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한 사람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2절에서 극심한 가난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적은 돈을 들이든지 그 구제 헌금을 돋보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정말 적은 돈을 내는 과부를 보고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그 과부가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극심한 가난이 뭔지 알아요. 바울은 가난 가운데서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할 때는 진짜 극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헌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구제 헌금을 기꺼이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기근까지 겪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더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헌금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헌금 잘 못 냅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먼저 생각합니다. 보통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을 되살려서 생각해서 동정심으로 구제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은 구제를 돕지 않아요.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동정심을, 그들의 관대함을 늘렸다라고 말합니다.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헌신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박해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성도들의 재산도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기근까지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금하는 것에 꿈을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마게도냐 성도들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이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아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구했어요. 만약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했다면 너희들은, 더 넉넉하고 더 여유가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섬겨야 하는지 바울은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헌신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정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히 동정심으로 헌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성도들과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물건으로 팔리던 노예의 시대에 유일한 치료약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왜 모든 종교 중에 그렇게 특별하냐면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식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은혜가 만들어내는 헌신이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요. 누군가의 자질을 보고 사랑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심지어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계는 상품화가 돼요. 우리는 사랑받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조건을 항상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말하는 사람들도 한번 볼까요?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 너가 뭘 하든지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독재로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는 김정은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교만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항상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현실주의자들처럼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상주의자들처럼 그냥 목적 없이 쓸모없고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거나 그냥 아니면 추상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꿰뚫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에 씁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조건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은 없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맺는 관계에는 다양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이성을 볼 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조건들만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먼저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실 수도 있지만 지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헌신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이성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헌신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소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처음부터 찬양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관계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거래 관계를 더 선호합니다. 조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헌신을 이루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헌신을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거래 관계에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조건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는 정말 관계의 헌신을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정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험하고 또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정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은혜의 자리,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주님, 정말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관계가 붕괴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헌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린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화 암송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